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될 텐데, 그러므로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 그러므로 어떤 내용들. 근데 보통 그러므로라는 말은 보통 어떨 때 사용되나요? 보통 어떤 결론을 지을 때, 그죠? 결론을 내릴 때 그때 그러므로라는 이 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 사이에 두고 그 앞과 그 뒤에 있는 이 내용은 항상 내용적인 면에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앞에 나온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 앞에 나온 이야기, 바로 앞에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졌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고, 조금만 더 멀리 그 앞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죄송합니다. 그 구원을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후에 오늘 본문인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무너졌다. 그리고 너희는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능력으로 그 일을 또 진행하시고 계신다.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품사로 얘기하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형용사로 찾아보시면 딱 하나밖에 없죠. 뭐죠? 동일한. 동일한. 동일하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인이었죠. 그랬던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가 십자가로만, 그 십자가로만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정도가 신인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성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앞에서 꽤 긴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 앞에서 꽤 긴 이야기들을 했다고. 왜 그래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왜 그렇게 긴 이야기들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이야기해야 했을까? 그냥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왜 앞에서 그렇게 긴 이야기들을 했어야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내용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감동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은 뭐냐? 우리에게 감동은 뭐냐? 우리에게 감동스러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 학교를 붙여주신 것, 직장을 주신 것, 물질을 주신 것, 병이 낫게 해주신 것, 내가 가진 필요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신 일이 실제로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장 19절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경책을 보며 그렇지 맞아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면서도 그토록 많은 내용들을 확인했으면서도 나중에 보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앞에서 그토록 긴 이야기를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결론을 내리면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복음만이,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독특함이고, 그리고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함입니다. 복음과 기독교 이외의 어떤 것도 사람을 동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서, 다른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어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처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처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하나님에게 붙잡혀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죠.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누구와도 우리는 경쟁 상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여러 교단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죠? 저희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단입니다. 그런데 장로교단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결교단도 있고, 침례교단도 있고, 감리교단도 있고, 그리고 순복음도 있고. 여러분,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있겠지. 그냥 그런 교단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면서 왜 자꾸만 나눠지는가?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는 길을 선 하나만, 길 하나만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선 하나를 이렇게 그어 놓으시고, 우리로 이 선에서 벗어나면 너희는 끝이야. 이러시지 않으시고, 큰 다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리 안에서는 어떤 길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이라는 생각은 드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부터 하냐면 자꾸만 나뉘는 것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하죠. 자꾸만 나뉜다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떤 것과도 화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유대인이죠. 그들은 성민이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 담을 쌓아버렸죠. 나는 율법을 가지고, 너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 이렇게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동일하다는 그 생각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봅니다. 그렇죠? 세상의 역사 속에서 많이 봐요.
손가락질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서로가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에게 욕하지 않으니까.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난 자인 것을 자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여기는 알고지 못돼요. 왜? 여기는 문제 있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삶에 문제 있는 사람, 병이 든 사람, 망한 사람, 이상한 사람, 이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세상에서 바라보면 이곳은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뭐라고 하죠? 자꾸만 뭐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자꾸만 우리는 이상하지 않다. 우리는 이상하지 않다. 이걸 자꾸만 나는 너희보다 잘난다. 우리는 잘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독교에게도 자꾸만 그걸 바라죠. 좋은 일들은 좀 해라. 칭찬받는 일들은 좀 해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어놓고도 은혜로 얻어놓고도 아직도 우리는 자꾸 뭘 하는 얘기하고 싶으냐면 나는 바보가 아니다.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와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들 한 번씩 가져보셨을 겁니다. 나는 저렇게 믿기는 싫어.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믿기는 싫어.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저렇게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나?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나는 기도해. 여러분 이것은 다름에 관한 문제입니다.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에 한 번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궁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서 기독교가 세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서 기독교인이기에 가지는 모든 특권들, 책임들, 그것들이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유혹에서 우리가 헤어나는 그러나 기독교는 한 번도 어떤 세력을 가져서 세상을 항복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망했죠. 우리가 중세시대 역사를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로만 서고 유지됩니다. 십자가로만. 기독교는 도망치고 숨고 죽임을 당하면서 죽고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세력을 가지고 힘으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것을 인도합니다. 자꾸 그것을 인도하죠. 왜? 우리가 아직도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받았지만 그 받은 구원, 우리가 입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까? 아니면 어떤 불쾌함이 생깁니까? 제가 이 분리됨과 이 잘난 척하는 이 잘난 것을 자꾸만 꼬집을 때마다 이것에 대해 여러분 마음이 불쾌합니까? 아니면 불쾌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불쾌하다면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동일하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만큼 여러분 복음의
여러분, 그리스도인 대표는 자신을 누구와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누구와도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혹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나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이 나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죠? 의인과 죄인은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의인과 죄인은 인간 세상에서의 윤리관, 도덕관에서 구별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모든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 제가 만나본 성도들 중에 저를 가장 당황하게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분자인 성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분자인 성도. 참 곤란합니다. 성도인데 분자인 성도. 그는 그냥 겸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항복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낮아짐이 아닙니다. 자신이 다른 누구와도 구별되지 않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는 그 항복. 그래서 가지게 되는 온유, 겸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단지 분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자신을 장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사는 것들이니 내가 봐줄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곳에서도 나는 이렇게 하자. 여러분, 이러한 성도만큼 참 곤란한 성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질상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경쟁 상태에 설 수 없습니다. 구별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만드는 그 근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능했죠. 무능했어요. 무능하다는 거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답이 없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가지는 큰 차이는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방인을 향하여 너희는 율법 모르지? 나는 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는 너희와 다르다. 답을 쌓아.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 묵상을 하는데 왜 합니까? 왜 하시나? 여러분, 단지 알기 위하여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면 율법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되던가요? 되던가요? 율법을 안다는 것과 여러분, 율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죠.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것은 이제부터 싸워야 돼요. 이제부터 싸워야 돼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봅니다.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그 보게 된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배우죠. 그러나 그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아는 것은 문제예요. 철이 들었습니다. 철이 들었습니다.
나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답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걸 안다. 세상 사람들 안에서뿐만 아니에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저걸 모르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직 저걸 모르고 있나? 나는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와 동일한 신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그런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임과 대화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과 그것으로 인하여 생긴 그러한 일들에 대한 대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이 만나서 나누는 모임과 대화 속에, 신앙생활을 했더니 내 이 신앙생활을 해서 그 가졌게 된 아픔들, 그리고 그 실패들, 그 어려움들에 대한 대화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세상 이야기입니다. 모임이나 대화에서 가끔 신앙 지식에 관한 교환이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말들을 듣죠.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신앙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되지 않는 아픔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는 성경 공부하기가 겁이 좀 납니다. 제가 아직은 성경 공부가 없어요, 교회에.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3년은 그냥 죽은 듯이 있자.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씩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려고. 그런데 사실 좀 겁이 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하나님의 지식을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그죠? 성경 공부 시간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 세상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럴까봐 겁이 나요. 마치 스위치를 켰다가 신앙인의 모드를 잠시 켰다가 다시 신앙인의 모드를 켜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생기는 아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못한 그 실패,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단지 그 이야기만 없는 것이 아니라 동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동지가 필요 없어요. 동일한 싸움을 해서 성공한 사람, 동일한 싸움을 해서 실패한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없죠. 신앙의 싸움이 없습니다. 성도가 동지로서 만날 일이 없죠. 성도가 공동체라는 것을 아는데도 성도만이 가지는 공공의 적, 사탄과의 싸움, 그 영의 싸움에 부딪힐 때인데 그것이 없으니 뭐가 필요 없죠? 공동체가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내 옆에 함께 싸우는 전우가 필요 없죠. 그리고 오히려 그때 우리는 서로가 전우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전우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픔과 실패를 가지고 찾아가 이야기했더니 돌아오는 건 다 벽이죠. 벽입니다. 벽에다가 얘기합니다. 아무도 신앙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아픔들, 전투들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사업만 있어요. 사업.
교회 봉사만 한다. 그것만 있지 전투는 없어요. 신앙의 전투.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싸운다. 그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사실을 아무도 아파하지 않는다. 아무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모두 그냥 그것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주일도 그렇습니다. 1시간만 참다 오자. 그냥 찍고 오자. 목사님은 그러라고 그러고 잠깐 있다가 오자. 그래서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생활이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상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어요. 칼 들고 나가서 정복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죄수제이잖아요. 우리는 빛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 앞에 구별됨을 보여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목적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만 윌리엄스라는 그 유명한, 지금 동시대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성공회의 목사는 아니죠. 신부님이신데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앙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대답한 거,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싸우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안에 정치적이 있었죠. 그리고 순종했을 때만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빛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싸워야 되는데 세상만을 탐하고 있죠. 세상의 것들을 다 욕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냐. 그렇게 비웃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싸운 신앙의 전투가 있는가? 거기서 내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가? 내가 거기서 아파서 흘린 눈물과 그렇게 내가 되지 않는 나를 보며 탄식하는 게 있는가? 나는 정의인가? 나는 정말 내 주변에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그 정의인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확인하시고 돌이키셔서 마땅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